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부제목은 영생할 장소. 영생할 장소. 가보지 못했지만 갈 세상을 위해서 오늘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 자격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읽어야 되죠. 그리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할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데 그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 그치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 구약에서는 그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걸 지키면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크게 십계명,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온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들어갈 장소로 표현인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표현은 죽어서 간다는 저 세상에 대한 얘기니까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생할 장소,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 장소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 장소가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가 완벽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첫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기 세력을 정착시켜서 자기가 새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흐름한 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것이 뭐죠?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하여 지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다윗에게는 너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 너희 가족에 선한 축복을 주는데 너희 왕통을 끝까지 이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릴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영어로 표현된 램, 그 성전이십니다. 작은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미 양 새끼, 양 안 키워보셨어요? 저도 안 키워봤어요. 여기서만 좀 키워보다가 말았는데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몸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덮으신 사랑의 원천이신 분,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번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죠. 성전은 결국 제사를 상징하는데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인위적인, 피조물적 빛이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적 빛, 우리가 보기는 지금 낮인 주, 밤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죠? 해가 떴으니까 낮이다. 해가 지고 끔끔하니까 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해와 달로 구분하는데, 반사체,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항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위적인 피조물적 빛이 그것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유인즉슨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 영광.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제가 가끔 얘기하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한번 써먹을 수 있잖아요. 카보드. 헬라어는요, 제가 자주 말했는데, 독사예요, 독사. 무서운 뱀. 우리 한글로는 독사가 뱀인데, 여기서는 헬라어의 독사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다른 해와 달 이런 빛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점도 밝힐 수 있고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혜택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 지금은 여 안에 이 전등이나 불빛으로 좀 더 어둠을 밝힙니다만,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가운데서는 이런 것은 해와 달, 이런 별빛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라고 이 밤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표현은요. 밤에는 만국이라도 다니지 못해요. 많은 민족들이.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요. 23.5도로 다른 지축에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동그랗고 다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있고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구와 태양이 돌게 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가 지금 낮이면 우리 태양 좀 우리 편 반대쪽에는 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 그럼 밤이라는 거죠. 밤은 뭘 한 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시간적 제약이 없어요. 밝음 때문에 모두 다 걸어다닐 수가 있고 왕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쓸데없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밤이 없으므로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문도 닫지 않아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했는데 결국은 시간적 제약이 없는데 모든 곳에 주님이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공간적 제약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제약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 비춰도 우리는 그 성, 거룩한 성, 영생의 장소, 가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갈 세상, 성도들만 가는 곳,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 다 들어갈 것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잘 들어보세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본문에 보니까 땅의 왕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24절, 2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땅의 왕들이니까 제후들이나 귀족들이나 거렁뱅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 같은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에 대꾸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왕처럼 할 수 있다, 대접받는다 이 뜻이기 때문에 모든 땅의 왕들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게 되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합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27절 말씀. 이것만 여러분 오늘 알고 가셔도 깨닫고 가셔도 이걸 지키게 되면 여러분 천국이 보장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명부가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명부. 결혼식장에 가는 명부를 잘 쓰는데 장례식장에서 정말 써달라고 할 때는 써주는데 누구 왔다가 하면 쓰잖아요. 신땡땡 왔다가 또는 신땡땡 목사 뭐 이렇게 씁니다. 명부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는 혼인식 때 축의금을 돈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송금하죠.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명부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송금한 그게 그 봉투에 없으니까 왔다 간 거 맞아? 딴 사람 대신 이름 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확인해봐. 해가 붙였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씁니다. 여러분, 명부에 기록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저 세상 영생할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입니다. 조에, 헬라어 조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 좀 전에 말한 장례식장이나 혼인식장에 왔다 갔다 하는 명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나머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곳에 갈 생명책 기록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상징해요. 가정하니라요.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뜻은 사탄의 졸개로서 거짓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너무 절개하는 거죠. 이것도 옳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가 그런 자인가? 살아생전에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구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 그리고 세상을 속에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을 구원할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동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세상 때문에 버리지 않고 사랑한 자가 그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쉽게 써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어린이한테는 사탕만 주면 되지만 어른한테는 밥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그도 차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과 불결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구정물에 넣으면, 구정물 알아요? 네, 구정물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다가 구정물 구경하다가 빠뜨리는 게 구정물이에요. 그리고 건져서 먹을라? 더러워서 냄새나서 못 먹어요. 돼지는 잘 먹지만. 그 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명부에 김땡땡 기록되고 제땡땡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채땡땡, 강땡땡 다 있어야 돼요. 고땡땡도 있어야 되겠죠?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거 양보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이 땡땡은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 헛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 헛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분은 꼭 새겼어. 끝까지 지키는 자는 들어가리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은 천국입니다. 세 번째, 신자에게 상급이 있는 곳인데 늘 복락이 언급되어 있는데 본문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아주 이런 시적 표현을 제가 하고 이거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박을 저도 아직 수정을 못 봤는데 여러분은 수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에메랄드? 흑진주? 뭐 백진주?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리스탈? 알 수 없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 수의 강을 내게 보이신. 여러분 강 보고 별로 여러분 바다 넓은 사람이니까 강 봐도 별로 아무 느낌 없을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가 표현된 이 아시아 예수님 당시 그 살던 지역 어때요? 강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보신 분 알겠지만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다 강 근처에서 생겼어요. 왜? 생명이 강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강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생명을 상징해요. 아프리카 동물들이 약육강식에서 사자가 해서 사슴 잡아먹고 사자가 뭐 다른 걸 잡아먹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개체성을 주는 게 아니고 왜 없어지느냐?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결국 강은 몰라 생명의 상징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신의 물이 생겨. 그건 몰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또 나와서 길 가운데로 가더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성경에 창세기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아니 아무나 다 먹으면 안 될 게 에덴 동산에 놔뒀고요. 그 에덴 동산 심지어 아무나 그걸 먹고서 영생할까 하나님이 꺼리 하셔서 어떻겠다고? 지키는 자를 줬어요.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불검을 가지고 지킨다.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한 개 써놨어요. 한 개. 아이고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잘 보세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러분 한 나무에 보통 한 가지 열매 맺죠.
나무가 많게. 저는 포도나무 키워봐서 아는데, 포도나무만 열면 맺히잖아요. 포도나무에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감, 자두, 딸기, 또 뭐죠? 방울토마토. 이제 5개밖에 지금 못했네. 12가지가 지금 쫙 한 나무에 지금 한 가지에 지금 쫙 달리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와, 얼마나 멋진 표현이야.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한 채만 맺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잎사귀를 여러분 모르시는데, 잎사귀. 푸른색의 청청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새까만색 맨날 보고 살아봐요. 사람이 칙칙해지고, 아휴, 자기들은 좀, 근데 파란색, 청정한 의사를 보면 사람이 활력이 생겨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언급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담대하라 하지 선포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부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지금 잎사귀가 쳐다보기만 해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요? 지금 푸른들이 많죠, 바깥에? 와, 쳐다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계시도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 눈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원 다닐 때 몽골리안 제 팔뚝에 한 2회 이런 근육에 어이구 한겨울에도 우리는 영하 12도 추워가지고 난방 틀고 자야 되는데 한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자요. 그리고 우리 더워서 추워서 틀어야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깥에 나가 차가운데 독도 진짜 너무 덥다고. 근데 눈이 시력이 2.5 그리고 자기 좋을 때는 4.0이었대. 와, 우리 여기서 낙지포 지금 뭐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왜 그걸 제가 어떻게 실험했냐? 저희 기숙사가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베델관이라고 있어요. 베델관이 뭐냐면 그게 이제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거리가 낙지포보다 더 멀 수도 있나? 하여튼 멉니다. 근데 그 애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농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누구 전도사다 그러는 거야. 진짜나? 참말이지? 내가 맞으면 내가 점심 사줄게 하고 띠링띠링 하고 전화를 했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정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람을 구분한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눈이 좋나 아닐까? 푸른 내지를 보면서 자기는 살아왔기 때문에 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하니까 눈이 많이 나빠진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푸른색 잎사귀 시간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유한다니까 아무 생각 없지요. 그러나 아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너희로운 자라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비춰주고 아픈 거 낫게 해준다는데 안 믿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기대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내 아픈 거 마음 상처 제발 없애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모든 죄에서 치료된 천국 백성의 상태가 영원히 완전할 것임을 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뭐냐? 저주가 없는 곳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와 피조물 위에 씌워진 죄가 있었죠? 원죄, 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아담의 원죄라는 저주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만 있었어요. 유효했어요. 이제 천국에는 결코 죄가 존재치 않기에 저주도 다시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그들이 영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휴, 저도 왕이네.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왕노를 하게 된다는 이 축복의 선언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왕이 왕자리씩 다 하시는 거야. 결론인데요. 우리 신자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세상, 여러분 표현을 위해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 세상은 아니겠지만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자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은혜로 보호받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영생의 장소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기록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늘 볼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누구를 통한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구약의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로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등짝만 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가리셨다 보호하시고 등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또한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빛 그 자체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되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밝음의 피조물적인 해, 달, 창조된 빛은 필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둠은 아예 없습니다. 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자만이 그가 내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 주님의 보혈 권세를 믿는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생명책 기록될 자는요, 한마디로 더럽지 않은 자입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은 자예요.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과 싸운 자들입니다. 가증한 것, 우상, 헛것을 신봉치 않는 자인 것이죠. 우리 몫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신자답게 생활하는 것임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거짓과 가증한 것과 속된 것과 싸우길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장소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고 그 잎사귀의 치료를 효험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볼 수 있습니다. 왕노로 가는 권세까지 덤으로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 신앙을 지켜 새 예루살렘 영생의 나라 거룩한 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